설 명절 주일 아침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새해 소원을 빌고 새해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새해지 달력을 한 장 넘기는 것뿐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열쇠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을 사는 나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경건과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또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새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좋아야 나머지가 좋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누군가가 그릇을 깨뜨렸다고 하면 오늘 일진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녁에 울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알렉산더를 보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의 큰 전투를 앞두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에 독수리가 날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승리의 징조로 보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온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도 이러한 징조라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기대는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류 역사에 제일 먼저 생긴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입니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처음부터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작은 그러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시작하고 인류 역사에 죄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어떠했든지 보다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을 수도 있고 세리 삭개와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할 것은 사람이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그래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불완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없고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축복의 선언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그 영을 따르고 그리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수하는 종의 영을 주시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하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들고 예감이 생기고 확신이 자꾸자꾸 생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만사를 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체험하면 내가 그렇게 의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만 짓고 선한 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과 확신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나 우리가 경험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결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좌절하게 됩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우리는 안심과 평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돈도 우리에게 안심을 주지 못합니다. 안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마는 돈과 권력 등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려면 가지려고 할수록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에서 얻어진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나 이성이 주는 것과 달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축복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행, 실패, 좌절, 그리고 질병,
죽음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때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갖게 된 이 놀랍고 축복된 생각들과 믿음들, 어떤 경우를 만나도 어떤 좌절을 맞이해도 어떤 슬픔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믿음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불행이나 슬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서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위로하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그리고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다름 아닌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단의 유혹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자로 만드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29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나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늦게 깨달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만드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슬픔과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 두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만드신 이 구원을 네 단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1단계는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시겠습니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십니다. 내가 반응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때가 참에 부르십니다. 부르셨다는 말은 단순히 나를 교회로 불러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부르사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이 얼마나 회복되었느냐, 나는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동네 사람들을 괴롭혔던지 사람들은 김익두를 만나는 날에는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투덜거릴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네 사람들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장에 가는 날 아침이면 집을 나설 때 오늘은 제발 깡패 김익두만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빌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집마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고장을 받아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놈 잘 죽었다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죽었다던 김익두가 옆에 성경책을 끼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원이 봉봉해진 사람들은 그가 왜 죽지도 않았으면서 부고장을 돌렸는지 내심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직구준 한 사람이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냅다 구정부를 끼얹었습니다. 갑자기 물벼락을 맞은 이 김익두는 예전과 달리 버럭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옷을 털털 털면서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음을 기뻐해라. 만일 옛날 김익두가 아직도 살아있었다면 너는 벌써 요절이 났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유유히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대부흥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유명한 깡패였지만은 예수를 만난 다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으로 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소원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의 시기와 모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편 강도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다가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왔다가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쓰러지는 체험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듯이 어떤 강렬한 체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아주 조용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시기와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이 세상에 방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셨기에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때로는 좋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다음 주님은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전제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십니다. 부르심 받는 것 바로 특권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여러분에게 쏟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3단계는 의롭게 하심입니다. 1단계의 정하심의 단계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선택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 의롭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비록 죄인이요 구원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의롭다 함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당신은 이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판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의롭다 함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한 번도 범한 이 없는 사람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으로 끝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기를 원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영원 무궁토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 들고 천군 천사와 장로들과 생물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곳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다음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병주고 약주느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택감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나를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누구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구원의 단계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구원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여러분이 행한 것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환희와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축복받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